아멘. 자, 주여 찍어버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의 세상, 오늘의 세계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복잡했었습니다만 월요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사람들은 이제 거리를 나와서 데모를 하고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1973년에 미국이 이제 여성들에게 그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24주가 지나면 24주가 되기 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권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낙태를 한 이런 해가 1990년대예요. 160만 명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줄어서 조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한 1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여성들이 자기 결정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날 판결을 내리니까 한쪽에서는 야단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가족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들이 다 이제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쪽이 이제 부딪히는 일이 아마 며칠 동안 아마 며칠도 더 되게 이제 각 도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 가본 분도 겁을 내고 또 내일 시장에 가시는 분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이 되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린다든지 또 가게가 안 팔린다든지 물건이 자동차가 안 팔린다든지 이자를 주고 그 물물 교환을 하는 매매하는 이런 데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코노미가 점점 이렇게 경제가 나빠질 거다 하는 것은 아주 뻔한 이런 상황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학자들이,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지구는 이대로 가양 내비둬도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그냥 내비둬 이대로 유지한다면 30년은 갈 거다. 30년 후에는 스스로 지구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점점 더 세상이 이제 복잡해질 거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돈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소용이 없어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신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나무, 무화과 나무죠. 이스라엘에 세 가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오랫동안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성경에 이렇게 오래된 이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보았을 텐데요. 되게 남쪽에서 더운 지방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제가 자라던 데도 무화과 나무가 뒤뜰에도 있었고 옆에도 있었고 또 까마귀들이 와서 저걸 이제 뜯어먹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달지요. 근데 이걸 먹으면 혀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돋는다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팔기도 하고 집에서 따 먹기도 하고 1년에 2번 열매가 열립니다. 이른 봄에 열리고 그다음에 늦은 봄에 열리고 그다음에 가을에 열리고, 그래서 가을에 열리는 거는 아주 달고 맛있는데 봄에 열리는 거는 별로 그 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이 무화과 나무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썼는데요. 어디 인류에게 아주 가까운 그런 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에 나오는 대로 땅 주인이
이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좀 매치가 안 되죠. 포도나무는 포도만 심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3년을 와서 보아도 열매가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를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아마 밭을 지키는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 같은데 주님 이제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도 열매가 안 열리면 그때는 찍으라 그러면 찍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많이 우리가 설교 들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안 열면 하나님께서 이걸 잘라버린다고 그랬다. 아니면 뭐 이거를 다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헌금도 내라 그러고 이걸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말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귀가 연하여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이 피고 열매가 확 우거지면 우리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잘 익으면 이게 가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세상 변화를 보면서도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종말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농장 주인. 여기서 이 농장 주인은 여러분들 벌써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농장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포도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어놓은 무화과는 아주 천한 그런 나무인데 이거는 그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년을 기다렸단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33년 동안에 그 다음에 3년하고 한 반 정도를 세상에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3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를 잘라버려라. 그랬을 때 이 농장 그 포도밭을 가꾸는 일꾼이 말하기를 나한테 1년만 더 기회를 주면 땅을 파고 거름을 묻어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이 주인이 이 농장을 돌보는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을 안 물어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포기하고 올라와라. 그랬을 때 이 농장을 돌보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1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년 가운데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갈보리산 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하시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성령이 다시 오시는 이 기간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간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파고 비료를 준다고 하는 말은 주변을 깊이 파고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준다고 주고 기다린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선포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메시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가 강도를 만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첫 번째 레위인이 지나고 두 번째 제사장이 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걸 알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은 사람을 구해준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주는데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성전 일을 돌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도 선교사도 신학교 교수도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나귀에 태우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그 돈을 대신 자기가 페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을 테니까 돌아봐 주라고 가고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안 맺는 무화과나무를 땅을 파고 비료를 주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의 죽은 사람을 주인에게 당신이 대신 페이하고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고 약속하는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엉뚱한데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위협하고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상 7연이라서 7마디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 열매 없는 사람들, 저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묻히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보시는 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세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던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율법은요, 누가 받았습니까? 율법은 모세가 받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 말만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만일에 하면 괜찮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적혀진 것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저주와 형벌과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죄 용서 못 받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다시 죄의 값을 대신 내라고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가 필요했냐면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짐승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시스템, 두 개가 같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한 개만 갈 수는 없는 거죠. 율법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다 막 거울을 쳐다보셨겠는데, 거울과 같습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하고 거울을 쳐다봅니다. 근데 거울 그 자체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거울 그 자체는 우리들의 모양은 보여주지만 우리들의 화장을 하게 해준다든지 우리 모양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화장으로 하는 거죠.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해야 우리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휘자매님 이제 코비드 테스트 해보니까 양성 되셨다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이 코비드 테스트 기계는 내가 코비드에 걸려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코비드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진찰을 하는데요. 청진기로 진찰하는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나서 이게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하는 것은 말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청진기 자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몸속에 있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MRI를 찍어도 더 자세히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이런 기계들은 보여주기는 하지만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주고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잘했다,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만 마치 의사들의 이 기계하고 똑같지만 고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의사가 약을 통해서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렇게 우리들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 설교하면서 그냥 관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11조 훔쳐가지 말라, 성수질 안 하면 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왔어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신약성경에 주어진 아니면 사도행전부터 우리 교회에 주어진 신약성경 안에는 새벽에 너희가 일어나서 동틀 때 새벽기도 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에 일찍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막 번역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를 하지 않고 그랬어요. 물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것을 안 하면 마치 교회가 잘못된 교회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고 이제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이나 올라갈 때 판단의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가도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율법처럼 묶어서 새벽기도 안 하면 마치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일에 새벽기도를 하라 그랬으면 당신이 가르침 속에서 비유라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서 하라고 그러셨을 텐데, 아니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 이것을 계속 어디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든단 말은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겁을 주는 거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잘못했다고 겁을 주는데요. 두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런데 그건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99.999%가 아니라 10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0계명뿐만 아니라 360개가 넘는 이 규율을 그 중에서 한 개만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자전거에 페달이 있는데 자전거의 페달 중에서 그 한 점만 망가지면 이걸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차에 보면 벨트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이게 다 망가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한 구절만 망가지면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이렇게 300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죄인인 것은 99% 어겨서 죄인이나 1% 어겨서 죄인이나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높으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봐라 너 지킬 수가 없지, 봐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천당 간다면 못 간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서 천당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으라, 그러면 하게 될 거다. 믿으라, 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게 될 거다. 율법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근데 예수님의 일은 내가 했으니 이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안 맺힙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안 맺으니까 잘라버려라. 무화과나무 잘못이에요. 그런데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죠. 강동하는 사람이 두들겨 맞고 길가에 쓰러질 때 다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갔지만 하찮은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이를 데려다가 대신 리페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감사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이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율법은 거울이다. 율법은 청진기다. 율법은 엑스레이다. 율법은 MRI다. 아무것도 더 이상 보여주는 것 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속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MRI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기계가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수술이라든지 이런 그 약물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지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로 고치지는 안 되는데 그거를 지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을 보고요, 화장을 잘하는데 화장빨이 잘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빨. 그죠? 그냥 조금만 발라도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화장빨이 잘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시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내 모습이 전보다 좀 나아졌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있어. 나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뭐 찍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이 코비드 되니까 참 좋은 게 있었어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 안 해도 사람들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화장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나타내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시킬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화장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화장이 우리를 다른 사람하고 만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방망이로 때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사죄의 사랑,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야속한 표현이지만 그냥 어르게 맞는 건지 모르게 그냥 시끄럽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누가 그거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 아래서 너무 익숙하게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죠. 신약만 바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신약이 받아주는데 우리는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와 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어려운 죄인인 것을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잠시 후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율법 지켜서 천당 간다면,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천당 간다면,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서 천당 간다면 그럼 목사님 말씀만 듣지 왜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구원받는 것이 천당에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은 안 죽어도 돼. 그러니까 안 죽어도 되는데 죽었으니까 이거는 헛죽음이고 필요 없는 그런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은 율법이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인류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냐면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자유스러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을 훔쳐도 되고 도둑질해도 좋고 극단적으로 살인을 해도 괜찮다. 그런 은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이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여러분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너 죄 있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내주셨으니까. 아까 다시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맺혀졌어요. 이 3년 전에는 안 맺혀졌는데 이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나니까 무화과가 열린 거는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혼동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에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은혜를 떠나서 법 아래로 다시 간다면 여러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야고보서 선생은 아주 무섭게 말했어요. 이건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벨트 생각해 봅니다. 벨트 한 점이 끊어졌어요. 자전거 페달 봅니다. 이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끊겼어요.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전거 못 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거 다 안 해도 거짓말하면, 이거 다 안 해도 하나님이 범한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all or nothing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다시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 중에 그 다음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성경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서 얻으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자,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은 십자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때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십니까? 은혜 아래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 은혜 아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크리스포인 성도님들은 다 은혜 아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3년을 기다려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1년을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일꾼. 이 일꾼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넣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율법 아래 있느냐, 내가 은혜 아래 있느냐, 하나님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중간에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율법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귀한 복음, 은혜의 메시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